먼저 여러분 항복하고 먼저 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의 기도에 항복하여 행복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경주 선수, 지난 6월 별들의 전적이라 불리는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 선수, 인터뷰에서 우승을 예상했느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사실 우승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준 덕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왔나요? 누가 책임진지는 알아요? 최경수 선수는 1992년 모태신앙인 지금의 부인을 만나 날마다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경수 선수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 일찍이 아내의 기도에 항복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선수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경기가 주일날 있어도 꼭 일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필드에 나갔어요. 왜? 한국 교회는 늘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정해진 시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PGA 경기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어요. 4일 동안. 그래서 최경수 선수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경기에 임해라. 그래서 시즌 중에든 경기 중에든 반드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갔든 그리고 나서 경기에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최경수 선수의 부인이 최경수 선수보다 골프를 못 칠 거예요. 그런데 최경수 선수는 이거 나왔네. 어느 분이 최경수 선수인지는 알지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둘이 또 사진 보고 야 그냥 뛰돌는 사람이 최경주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는 자기의 골프 실력보다 부인의 기도가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기도를 여러분 의지하고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랭킹 9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100억의 여러분 그 펀드를 기금을 조성해서 여러분 귀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평양에 갔더니 동명왕릉이 있는 곳에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묘가 있었어요. 저기 그 묘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동명왕릉은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이 주몽의 고주몽의 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올라가니까 있더라고요.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무슨 얘기는 아시죠? 온달은 바보였고 평강은 공주였습니다. 그래도 공주였던 평강은 바보 온달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보 이겨서 뭐하나? 바보 이겨서 뭐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요 바보 온달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여러분 장군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평강공주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평강공주는요 매일같이 바보 온달에게 먼저 항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가 장군이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안 난답니다. 요즘에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용 나는 곳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요? 가정에서는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여러분들 이기려고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항복하는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끝인가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의 청년들이요. 교회 와서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열심을 내고 여러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항복하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항복 사건은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는 요나를 들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한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은 요나. 왜 그랬느냐면 이방인이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왜 이방인 멸망받고 저주받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그들에게 내가 가서 왜 회복을 구원을 이야기할까? 그게 싫었어요. 요나가 싫은 것은 그 이유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유대인들은 구원받아도 되지만 왜 이방인들에게 왜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셨을까?
그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쓸어가는 배를 집어탔다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풍랑이 일고 선장이 누군가 우리 중에 죄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이다. 제비를 뽑아서 누군지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자 했을 때 요나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랬다고 스스로 여러분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그게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뭘 했겠어요?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삼창하고 물고기 뱃속을 쥐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이 그때보다 나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금식했겠지요? 깜깜한 먹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복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는 여러분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때로부터 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귀신에게 항복하려고 합니다. 점쟁이들에게 항복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딸 하나를 둔 사람이 딸이 아프자 무덤을 굴러 굿도 하고 부적도 사고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딸이 낫지 않습니다. 딸이 계속 얼굴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들 그게 살로 안 가요. 살은 계속 빠져요. 얼굴은 하얘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서울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추운 겨울에 갔더니 대뜸 점쟁이가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고. 그래서 시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집에 감나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시골 말이니까 감나무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 감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감나무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여러분들 점값을 주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감나무를 뽑았어요. 그런데 딸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날까? 점쟁이가 감나무 때문에 하고 그랬는데 감나무를 뽑았는데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또 올라갔어요. 점쟁이한테. 근데 점쟁이가 한 달 전에 온 사람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집에 또 감나무 있냐고 물어보더래. 없다고 그랬더니 감나무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야.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야 인간아 추운 겨울에 감나무 뽑고 심는 것이 쉬운지 아냐? 여러분 점집을 다 둘러엎고 지난번에 줬던 점값 뺏어다가 집에 내렸는데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그 자기 그 마을이 1960년대 초반 얘기인데 그 마을에 그 외국인이 그 선교를 왔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거기를 데리고 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알아. 무슨 병인지. 그래서 흰 알약 2알을 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낫지요. 무슨 병이냐? 뱃속에 회충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이 한국의 시골 마을에 그런 일이 많고 딱 보면 얼굴이 마르고 하니까 아픈 것은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에게 우리가 항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항복합니다. 물질에 항복하면 물질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항복하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은요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에 수없이 항복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게을러요. 귀찮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귀찮아해요. 많은 청년들이요 귀찮아해요. 뭘 하라 그러면 귀찮아해요. 또 게을러요. 왜 이렇게 게을러요? 뭐들 하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 못 일어나요? 밤에 뭐해요?
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말이죠. 미국은 신기한 게 있어요. 저녁 9시만 딱 되면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고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 사람이 안 다녀요. 그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해요. 한국 사람만 앉아요. 애들도 앉아요. 애들도 앉아. 이상하게 애들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는데 앉아요. 11시 12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리고 바쁘대. 안 바빠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네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도 잠을 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으른 습관을 버려야 돼요. 나는 무슨 뭐 밤에만 활동한다고 밤에 뭔 활동을 여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제일 먼저 출근하시고 제일 늦게까지 여러분들 퇴근하신답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게으르지 않은 것을 배워야 돼. 게으르지 않은 것을.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틈만 있으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취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여러분들 살 빠지길 바랍니까? 먹은 것보다 더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살 빼지기를 원하요? 여러분 살 빼는 거는 간단해요. 먹은 것보다 더 움직이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또 돈 주고 살 빼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음식도요, 여러분들, 그 단식이라고 해서 돈 주고 단식하러 다녀요. 돈 주고 굶는 거야. 이거 한국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찐다고 난리예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잖아. 한국은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천지가 먹을 거 천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에 여러분 빠지지만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중동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걸 모두 다 내렸고 몽골에서 여러분 평신도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책이 나왔어요. 똑같은 분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났어요. 그래서 지금 갸웃갸웃해요. 그때도 안 내려놨나? 그때도 안 내려놨나?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사람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습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몽골에 2분만 사역하겠어요? 몽골에 우리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청룡교에서 사역했던 방규영 선교사님 빼놓을 수 없죠. 방규영 목사님은요 시국에 여러분 최초에 파송되었다가 공안당국에서 쫓겨났어요. 사역지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또 암까지 얻었어요. 대장암까지 얻었어요. 그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시면서 사역지를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그것이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선교사에 간 지 3년, 만 3년도 안 됐죠? 그래도 성전을 얼마 전에 건축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역사하세요. 방규영 목사님이요, 정말 몽골 사람보다 더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지금은요, 대장암에서 완전히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께서 채워주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항복했더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교회도 건축하시고,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항복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항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항복하기를 원하오니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항복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께 항복하지 않고 여러분들 힘들어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삶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